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짓된 예배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또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예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와서 드리는 예배,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예배입니까? 첫째로, 아벨은 첫 것들을 바쳤습니다. 첫 것들을, 첫 것이 아니라요, 첫 것들이라는 복수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양의 첫 새끼니까 양의 첫 번째 새끼 한 마리를 드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코로트, 이것은 첫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첫 새끼들을 바친 겁니다. 양을 한 마리만 키웠겠습니까? 여러 마리 키우는데 여기저기에서 첫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 것들을 몽땅 하나님 앞에 아벨은 바쳤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바쳤죠. 그런데 첫이라는 첫 번째 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단수 한 개입니다. 먼저 거두었던 땅의 소산은 자기가 먼저 먹고 나머지 중에서 겨우 한 개를 하나님 앞에 가인은 바친 거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눈치 보면서 형식적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가인처럼 헌금하기 싫어서 그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아벨은 가장 좋은 것들을 바쳤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바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을 바친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들 뿐만 아니라 기름도 바쳤죠. 창세기 4장 4절에 그 기름 헬레부의 복수형이죠. 그러므로 기름도 한 덩어리만 바친 게 아니라 기름들을 다 바친 겁니다. 이 기름은 헬레부 히브리어로 가장 좋은 최상의 이런 뜻이죠. 가장 좋은 최상의. 아벨은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바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바쳐야죠. 기도도 가장 좋은 기도를 드리고, 찬송도 가장 좋은 찬송을 드리고, 마음도 가장 좋은 마음을 드리고,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딸을 낳는데 미리 기도했대요. 아버지, 이번에 처음 딸 낳는데 딸이 이왕이면 쌍꺼풀도 있고 보조개도 있는 딸을 낳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진짜 쌍꺼풀이 있고 보조개 있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부모님들께 효도한 겁니까? 나중에 커서 쌍꺼풀 수술해달라 그러면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수술 안 해도 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효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벨이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쳤듯이, 오늘도 나의 가장 좋은 기도를 풍성하게 드리시고, 나의 가장 좋은 헌금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나의 가장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바로 위에 요한복음 4장 23절도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 헬라어로 엔푸뉴마티, 이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구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성경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같이 믿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혼잡된 예배, 그들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하여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면접관의 하는 말에 집중을 하고 면접관의 얼굴만 쳐다보며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면접관은 쳐다보지 않고 옆에 같이 앉아있는 응시자들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면접관이 그 사람을 합격시켜 주겠습니까? 면접 보러 왔으면 면접하시는 분만 쳐다봐야 되죠.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쳐다볼 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죠. 예배 시간에 다른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한다면 나도 모르게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쳐다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흡족해서 돌아가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진리죠, 진리. 역시 이 단어도 헬라어 n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 책망하신 걸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어떤 사람이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배가 아픈지 화장실 갔다가 또 옵니다. 또 대통령이 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옵니다. 들락날락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어느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다른데 들락날락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다른데 들락날락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그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들락날락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핸드폰에 들락날락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근심 걱정 때문에 들락날락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괜찮을까 들락날락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내 마음의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대통령을 만나도 대통령 말에 경청한다면,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에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까? 세 번째는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 고기 덩어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의미가 확대되어서 내 영혼과 육체, 전 인격, 내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전부, 나의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주일 오전 11시 2부 예배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신학적 개념으로 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죠. 주일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니까 안식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입니까? 우리는 회사가 바쁘다, 직장이 바쁘다, 학교에서 공부할 게 많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른다면 그것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에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보다 더 바쁩니까? 두 번째, 정해진 장소를 바쳐야 됩니다. 정해진 장소.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선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정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 보세요. 그 명절 돼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으면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절대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 얼굴이 보고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는 주일날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 사정도 없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태백에서 구속사 아카데미가 열려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회장 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요, 직접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본인이 목사이면서도 본인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얼굴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이민간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분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나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친교하려고, 또 이민 와서 좋은 정보를 듣기 위하여,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지니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예배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려고,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고, 그것은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할 때 바로 그분이 복을 받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꼭 잊지 말고 명심하세요.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 깨끗한 옷도 준비하고, 구두도 닦고, 헌금도 새 돈 준비하고, 없으면 다리미질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시는 분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불렀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사람 만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마다 아버지께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